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범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거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손이 아픈 사람이 그 아픈 손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셨기에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나병한 자가 부정하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진영 밖에 두고 손도 대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족 공동체랑 떨어져 살아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치유되지 않는 병, 이런 것들은 때, 장소 가리지 않고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율법에서 그 많은 나병 환자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신성모독이었고, 한 젊은 목수가 와서 이스라엘 율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행동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완성시키기 위해 아마 무던히 힘을 썼겠죠. 그런데 30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와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모습은 율법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저런 30대 하찮은 목수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방법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생각했겠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율법을 둘 다 완성시킨다고 하는데 왜 행동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먼저 한번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하라 지켜야 할 목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그런 율법들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지킬 만한 법들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야 잘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그들은 나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 이방 나라나 아니면 친히 하나님께서 불뱀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혼내고 다시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조금 그 의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법수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혼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만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방법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리고 나는 너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이스라엘 예배, 율법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잘 되라고 공부시키고 성적이 안 나오면 막 혼내시기도 하는데, 아직 철이 잘 안 든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나 이렇게 성적 안 나오면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일단 자녀들은 뭐부터 생각해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혼나기 싫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잘 지켜보자, 이러한 문제점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안 훔쳤다고 해서 그것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이미 마음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도둑질을 한 거고, 너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으면 그 여자의 손도 잡지 않았지만 너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너가 무슨 도구로 내려쳐서 사람들을 때려서 그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너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이미 그 사람을 그렇게 때린 거나 다름이 없고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율법,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이고 훨씬 더 지키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키는 대로 육체적으로만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참된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나병한 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율법인 줄 알았는데 나병한 자의 전염병이 퍼지지 않고 잘 치료가 돼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의 명령인 줄 알고 안식일에는 마땅히 고쳐야 할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나병한 자를 보면 나한테 옮을까 도망가기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참 의미, 예배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나병한 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일을 우선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결국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간혹 우리도 이러한 생각,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했으니, 나한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잠깐 쉬자, 이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숙제 검사를 하듯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참 귀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어떤 날은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조금씩 더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감격도 은혜도 점점 잃게 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기 위해 애썼던 사람처럼 습관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나병 환자에 대한 제사 규례입니다. 나병 환자가 평소에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영 밖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은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은 후에 다시 이 사람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제사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겠지만 이 제사에 대한 규칙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22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리고 3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힘에 미치는 대로입니다. 물론 이 제사의 규정에서 힘에 미치는 대로 하라는 어떤 이 말씀은 그동안 계속해서 나병 때문에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시간이 없었겠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더라도 한번 이렇게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라 라는 이런 은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어떤 제사의 규정인 동시에 힘에 미치는 대로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족하는 마음을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족하든지 우리가 비천하든지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정해주셨어, 율법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를 거야, 나는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아, 나는 주일 성수를 했어, 이렇게 내 스스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에 미치는 대로 해라. 오늘 본문이 나병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들어갈 때 드리는 제사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나병 환자 같은 인생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평생 부정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병 걸린 사람처럼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라고 하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조항처럼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주일이 다가왔으니까 드리는 예배, 새벽이 다가왔으니까 드리는 이 기도, 어쩌면 그것은 유대인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선한 동기를 담아야 합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켰다고, 율법 조항을 잘 지켰다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이만하다, 적당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힘들 땐 힘든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삶이 여유롭다면 여유로운 만큼 힘이 닿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 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이 미치는 데까지 닿는 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